두렵지 않아 두렵지 않아 주를 위하여 고난 당해도 낙심치 않은 주 이름으로 죽임 당해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바닥을 쓸까 풀목에서 함께 하시는 주가 계시오 부르신 바다 나서는 두렵지 않아. 아멘. 우리 사명 하나 더 부르시겠습니다.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죽어가는 저를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고 이거 이따가 불러요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나누시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25절로 26절을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 복음의 작은 발걸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복음의 작은 발걸음. 네,
우리는 만약에 복음 전하러 나 혼자 댕기면 너무 작은 발걸음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우리 한국에 130년 그 시간 동안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겼고 수많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갖고 우리가 지금은 곳곳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인원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근데 또 우리 지금 총회에서 이제 선교사님들 한 30명 이렇게 해서 미국으로 일본으로 뭐 필리핀 제주도 뭐 온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곳곳에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정말 아끼지 아니하고 가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이가 80이 넘은 할머니가 쪽머리하고 일본에 가서 30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한 우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그렇게 많이 그렇게 해서 일본에도 교회를 우리 총회에서 많은 교회를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그 다음에 요번에 우리가 또 장애인 몸을 가지고도 그렇게 복음을 들고 다니는 또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이렇게 험한 그런 길이에요. 요번에 우리 막 총회를 갔어요. 총회가 우리가 4층 건물이에요. 4층 건물인데 그날따라 막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갖고 우리들은 맘대로 못 다니니까 쩔쩔매고 고생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또 선교사님들 다 만나고 그렇게 하고 서울 잘 이렇게 이제 갔다 왔는데 정말 우리가 사명 이 찬양처럼 우리가 험한 산도 나는 괜찮다고 그러고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다고 그러지만 정말 너 좀 가봐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무서워서 못 간다. 이래서 못 가 저래서 못 가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험한 그런 이제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이 정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우려하고 늘 가까이서 기도하고 얼마 전에도 우리가 그 이제 필리핀 이순희 목사님이 평택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암 선고 받은 지가 40년 세월이 막 이렇게 가면서 그래도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갖고 오늘까지 생명이 이렇게 연장받고 있는 거 모습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어떻게 우리가 연약한 몸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정말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오늘까지 있지. 우리의 생명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내 생명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내 맘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명들을 붙잡고 계실 때 이렇게 우리 생명이 연장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하고 불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립니다. 예? 그냥 나는 집을 그냥 튼튼하게 세워갖고 천년만년 살아야 되지. 그렇게 막 집을 졌어요. 근데 막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때로는 집이 날아가고 무너지고. 우리는 몇 년 전에 강원도 쪽에 펜션을 많이 져놨잖아요. 펜션은 뭐 하는데요? 우리 그 말은 맨날 1박 2일 가자고 우리한테 얼마나 수없이 많이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놀러 가갖고 1박 2일 가서 놀고 오고 그러는 데를 우리는 펜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펜션을 사람들 많이 오면 돈을 많이 벌겠지.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비가 많이 와갖고 산사태가 나갖고 집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버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사람도 죽고 소도 죽고 뭐 짐승들이 막 죽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어떤 생명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됐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이제 인물이 우리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고 그냥 예수님을 방해하러 다니는 그냥 냅둬버려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어느 날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정말 연약한 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사도 바울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다닐 수 있어요. 뭐가 임해야지 복음을 전하러 다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야지. 그렇게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발걸음을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한 발 내디뎠는데 그에게 첫 번째로 주어진 것이 뭐냐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축복이 와야 되잖아요. 축복이.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육신적으로는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요. 그 다음에 환난이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내가 복음 좀 전하려고 기도 좀 하고 열심히 교회 가고 막 그렇게 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미쳤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왜 교회만 가서 있느냐고 막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누구서부터 그러냐면 그 가족서부터 그래요. 저도 수없이 많은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너는 맨날 교회만 가서 사냐 교회만 가서 산다고 막 이렇게 저한테 막 소리를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도 개의치 아니하고 제가 그냥 밤만 되면 교회 가서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막 새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밤새도록 처리하고 새벽기도 하고 집에 오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을 겪었어요? 고난이 왔어요. 그 다음에 또 환난이 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핍박이 왔어요. 배고픔이 왔어요. 그 다음에 추워서 떠는 일들이 왔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가 복음을 내던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악의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는 것 같지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가는 우리들의 그 가는 발걸음이 너무나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환난을 주시고 그 다음에 추위에 떨게 하시고 헐벗게 하시고 근데 그것이 우리는 결코 이렇게 이것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믿음 안에서 내가 어디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추위도 참고 헐벗는 것도 참고 굶주림도 참고 그렇게 가면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도리어 자랑했어요. 만약에 복음 전하는데 환난이 오고 그러면 주님 내가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더 생깁니까?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나 이제 교회 그만 다니겠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영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어떤 복을 주세요? 먼저? 먼저 영의 복을 주세요. 영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날마다 있어 그렇게 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꾹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보여요. 열매들이 보이는데 무슨 열매가 보입니까? 축복의 열매들이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씨를 심었어요. 씨를 심으면 금방 나요, 안 나요? 그럼 세월이 흘러야 돼요. 감자를 심었어요. 고구마를 심었어요. 왜 이렇게 안 나지? 그리고 막 이렇게 타봐요. 그럼 이제 올라오려고 싹이 요만큼 올라오는데 타서 꺼냈다가 오늘 꺼냈다 내일 또 심고 그러다 보면 죽어버려요. 그거를 가만 놔둬야 돼요. 가만 놔두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벌써 몇 년을 기도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복이 안 보일까?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열심히 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심는 거예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세월이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복음에 뭐가 나죠? 복음에 싹이 나요. 그 다음에 또 자라납니다. 그 다음에 열매가 있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빨리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빨리 되어지지 않아서 인내하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넘어지는 걸 뭘 이야기합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또 기도했는데 왜 아무 보이는 게 없어 이렇게 해갖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냥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묵묵히 그냥 믿음으로 가다 보니까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내가 열심히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선한 뜻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악한 뜻은 어떻게 해요? 악한 뜻은 없다고 그래요. 악을 자꾸 심으면 죽음이에요. 근데 선을 자꾸 심으면 어떻게 해요? 선을 자꾸 심다면 내가 복을 받지 못하면 내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심는 거예요. 뭐를 심어요? 의의 것. 의의 것은 뭐예요? 좋은 것을 심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어요. 그 다음에 또 믿음의 일들을 심어요. 우리 이웃들에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러니까 남한테 자랑하면서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좋은 일을 하는데 남한테 자랑하면서 하지 말라. 그냥 내 하는 일을 그냥 하나님 보시면 그것으로 족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다 보면 이 사람은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하네.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미 이 땅에서 다 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인사 다 받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은밀한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는데 의의 것을 많이 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심는 거예요. 그 복음을 심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좀 믿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먼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잉태하면 뱃속에서 한 10달을 있어야지 아기가 나는 것처럼 끊임없이 내 믿지 않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 뱃속에서 아기를 기르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는데 아기가 생겼어요. 병원에 가니까 아기가 생겼다고 그래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10달 동안 그냥 끊임없이 엄마는 힘들고 막 지치고 그렇게 하다가 고생하다가 아기를 낳는 것 같이 우리의 복음에 이제 의의 생명을 이렇게 탄생시키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누구를 하나 찜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어줘야지. 복침받게 해줘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알게 모르게 밤에도 기도해요. 낮에도 기도해요. 때로는 빵도 사줘요. 커피도 사줘요. 밥도 사줘요.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을 심기 위한 내 수고와 애씀이에요. 그러다가 그 생명이 이제 육신의 이 몸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생명이 태어나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살다가 그 생명이 이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목적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천국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렇게 한 생명을 위해서 복음을 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저 사람을 보니까 왜 저렇게 마음이 아프지? 엄마가 없는 자식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쬐끄만 애기가 엄마 없으면 어떻게 해요? 씻지도 못해요. 밥도 못 먹어요. 잘 데도 없어요. 그런 애기 보면 어때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그냥 내가 데려다가 키우고 싶네? 이렇게 갖고 데려다 키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의탁 받아갖고 내가요 이 사람을요 1년만 데려다가 밥 먹이고 옷도 사주고 키울게요. 그러다가 엄마가 나타나면요 엄마 찾아서 보낼게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합니다. 또 뭐 장애로다가 몸이 비틀려서 밥도 못 먹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목욕도 시켜주고 밥도 좀 먹여주고 싶네 이런 사람이 있어갖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데리고 살지는 못하지만 맛있는 것도 좀 한 번씩 사주고 옷도 사주고 양말도 사주고 싶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그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거 억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우리는 의를 심는 거예요. 복음을 심어요. 의를 심어요. 그것이 복음으로 이끌기 위한 나의 수고와 애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 집사님이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갖고 나를 자꾸 챙기네. 이렇게 해도 보니까 나 괜히 그분을 보면은 마음이 기뻐지고 그분을 보면은 감사한 마음이 생기다가 그분이요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요. 나도 교회를 좀 같이 가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나오면 어떻게 해요? 복음의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싹이 올라오다가 그냥 열심히 신앙 옆에서 잘 이 교회 오세요. 성경도 가르쳐주고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요, 안 자라요? 믿음이 자라나요. 그렇게 하면서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이렇게 심고 이렇게 예수 좀 믿으세요 하다가 말 안 듣고 막 이렇게 뺀질뺀질거리면 어떤 때는 낙심이 될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렇게 때로는 매도 맞고, 에? 어떤 우리 그 아는 권사님은 남편이 그냥 머리를 다 뽑아놨지만 예수 교회 못 가게. 그러다가 어느 날은 막 싸대기를 때리다가 잘못 때려가지고 코를 때려가지고 코뼈가 부러졌대요. 예, 때려갖고 교회 못 가게. 그렇게 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또 교회 가니까는 도끼를 갖고 쫓아와갖고 허벅지를 막 찍어갖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죽고 그분이요 목사님이 쫙 갖다 기도원에다 갖다 감춰놨어. 그래갖고 다 살아나갖고 말을 못하던 그 사람이 입이 열어졌어요. 복음에 지금도 그분이 대전에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서 기도원을 하고 계시는 권사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어릴 때 충격을 받아갖고 7살 막 그때 말을 못하게 됐대요. 근데 몇 살에 말을 하게 되냐면 결혼하고 아기도 낳고 그러고서 입이 예수를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입이 열려져갖고 지금은 막 미국 같은 데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자기는 배운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맨날 남편한테 매맞고 근데 그 남편이 지금 열심히 그 부인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집회에 한 번 오신 그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도 걸음을 못 걸어 다녀요.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돼. 그래가지고서는 남편은 정상인하고 이렇게 결혼하니까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미워하고 옆에 사람들도 시집 식구들이 아니 왜 저런 여자를 데려왔냐고 막 뜨곤뜨곤하면서 그러면 그 말 듣는 사람 기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목사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요 그분이 비행기 타고 요즘에는 필리핀으로 어디로 막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그 계단에 못 올라가면은 남편이 맨날 업고 다니는 거야. 남편이? 네, 남편이 업고 다니는 거야. 요거 총회에도 제가 갔더니 그 목사님도 오고 남편도 왔어요. 왜 박세일 장로님 안 데리고 왔냐고 그러면서 박세일 장로님 계단 같은 데 갈 때 못 갈 때는 장로님한테 업어달라고 그래. 지금 제가 맨날 우리 장로님이요 나 없다가는요 둘이 굴러 떨어져요. 이렇게 농담하면서 그분은 정상인이니까 저보다 그 목사님 몸이 더 무게가 있는데 자기 그 부인을 업어갖고 강대상 앞에까지 맨날 이렇게 데려다주고 그렇게 하고 또 전도사 하나가 그냥 딱 붙어갖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 여자 전도사가 화장실에 휠체어 태워갖고 데리고 가서 이렇게 볼 보고 또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붙이셔서 그렇게 다니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참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정말 모든 전폭을 때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라도 간섭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늘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정말 너무 힘들어서 하지 말아야 되겠네 못하겠네 뭐 이런 이야기가 막 나와요. 열심히 전도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내 주머니에 있는 것처럼 뭐 이거 과자도 갖다 주고 빵도 갖다 주는데 예수도 안 믿고 이거 못하겠네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등에다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썼는데 그분이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우리 무슨 장애인이라고 그래요? 시각이요. 네 시각장애인 남자가 그렇게 했는데요 그 남편이요 여자는 또 눈이 잘 보이는 부인을 하나님 붙였어요. 그러는데 그분이 지금 어디 사냐면 저 충남에 살고 있는데 밭에 이거 콩밭에 가갖고 콩나무하고 풀하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풀을 낫으로다가 얼마나 잘 치고 주일날을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갖고 그분도 또 우리 나눔교회도 오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 우리 용수처럼 키는 용수보다 좀 적은데 그냥 펄떡펄떡 뛰어요. 그래갖고 찬양을 막 한 반 시간 막 부르면 머리부터 그냥 땀이 다 나가고 옷이 다 젖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각장애인 목사님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몸이 좀 불편해도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지금 우리 이제 평택에는 그렇게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시각장애인 목사님이 안 계시고 휠체어를 타는 목사님이 저하고 남자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정말 우리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일을 하겠습니까? 어떤데 그러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냥 밀고 나가시는 거야. 그냥 못해요 막 그래서 그냥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벌써 30살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기 시작한 건 20살부터지만 결혼하고 30살 되니까는 우리 아기가 3명이 됐잖아요. 근데 아기 3명을 방에다 다 재워놓고 우리 장로님 밤에 일 가면은 저는 밤새도록 일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때 밤 2시에도 깨가지고 새벽까지 안 자고 그 이튿날 저녁까지 돌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쓰러져서 병원 실려간 일이 없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고 그렇게 막 식구들 몇십 명 밥을 해먹고 난리치고 일을 하고 그렇게 해도 쓰러지지 않고 병원 실려가지 않는 게 얼마나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셨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오늘까지 지탱했지. 이런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때 너무 힘들고 그러면 왜 내가 이런 목사자 갖고 왜 이런 일 하고 있지? 왜 이렇게 장애인들이 왜 뺀질뺀질거리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제가 어떤 때 투덜거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저를 위로하시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그런 때가 정말 몇 번씩 있었어요. 정말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나서 또 열심히 이렇게 설거지하다가 거기요 장애인이요 빨리 기도 좀 해주세요. 빨리 오세요. 병원 좀 가게 빨리 좀 오세요. 그러면 제가 설거지하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다 내팽개치고 뛰어가고 그렇게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시어머니가 그 꼴을 보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이것이 미쳤나 설거지 다 늘어놓고 어디 갔어? 공부하러 학교 가방을 들고 새벽에 가면은 왜 빨리 안 오냐고 그냥 막 옆에서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막 야단을 치고 그럼 제가 또 어떤 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가다 보면 어떻게 시간을 딱 맞춰? 오늘은요 임원들 모이세요. 오늘은요 학생 회의가 있으니까 잠깐 모이세요. 그러다 보면 한 반시간 늦어지면 전철 타고도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그냥 1시간 오버될 때도 있고 그럼 우리 어머니가 기다리다가 늦게 왔다고 막 야단치고 그럼 정말 어떤 때 너무 힘든 거야. 근데요 정말 그때마다 하나님이 힘주셔서 오늘까지 제 생각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정말 어느 누구도 나는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런 능력자가 안 되고 그런 힘도 없어.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은 꼭 부르시는 그 부름에 나온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불러다 아첨만 오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에게는 어떻게 은혜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더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알아야 하고 우리는 때로는 필리핀이나 어디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고는 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큰 선교로 그렇게 이제 기억하셔서 우리가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나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식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엄마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야. 우리 자식이 의의 길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의의 것을 많이 심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내 남편이 또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또 그 남편을 위해서 또 남편들 어떤 남편은 남편이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또 부인이 안 다니는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때가 되면 그렇게 열매가 맺혀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 작은 발걸음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붙이기 시작하면 저 사람 이거 너무 불쌍해 기도해줘야 돼. 저 사람 너무 불쌍해 밥 못 먹고 있으니까 밥 좀 먹여야 돼. 병원도 데리고 가야 돼. 양발 빵꾸 난 사람 있나? 한번 양발 좀 보세요. 양발이 빵꾸 난 사람이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사람 양발 하나 사줘야지.
그것이 의의 마음이에요. 의의 마음. 근데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뭐 옷이나 양말이나 밥 먹는 거 그것만 갖고 안 됩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어요. 영혼에 병든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거야. 알코올 중독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영혼에 병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예수 믿고 그 우울증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알코올에서 그 다음에 마약에서 이렇게 탈퇴해가지고 예수 믿고 정말 새로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생명은 하나님이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 너무나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큰 일을. 네? 뭐 어떤 때는요 나는요 병들어갖고요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이가 없어요. 길에 가서 떡 둘러갖고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길에서 떡 둘러있는 이가 있어요. 그런 사람 데려오면 어떻게 해요? 옷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씻어도 몇 시간 씻겨갖고 예? 그래도 때가 끝이 안 나게 막 그렇게 그런 사람이 이제 우리 나눔교회 이렇게 왔다가 정말 치료받고 또 이렇게 살다가 이제 천국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서 몇 달을 사는 거야. 평택 역전 화장실에서 추운 겨울에 화장실에서 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근데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막 살다가 어떤 분이 거기 금문동 나눔교회 가면 목사님이 도와줄 거야. 그래갖고 우리 나눔교회 찾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기침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 죽게 생겼는데 병원에 입원시키고 막 수급자 만들고 그래갖고 우리하고 몇 년을 같이 이렇게 한 10년 막 그렇게 같이 살다가 또 이제 연구임대 또 막 들어가게 됐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하고 같이 살던 분들이 몇 분이 이렇게 가시고 하는 모습 보면서 천국 갔겠지. 네? 우리 집에서 떠난 지가 10년이야. 우리 집에 떠난 지 20년이야. 지금 그 사람이 한 몇 살 됐을 거야. 그 사람이 몇 살 됐을 거야. 제 머릿속에 막 이렇게 있고 저 손붙잡고 돌아가신 분들도 어떤 때는 갑자기 생각이 날 때 막 있고 그래요. 몇 분이 그렇게 또 손잡고 돌아가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우리 아니었으면 천국 못 갔을 건데 예? 우리들의 수고와 애씀 때문에 그들이 천국 갔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앞에 여기 대문 앞에 있던 그 할머니는 나는 이제 아무도 나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내 몸을 맡겼어. 내가 교회에다 내 몸을 맡겼어.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맡겨야지 왜 교회에다 내 몸을 맡기냐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요. 돌아가실 직전에 전화 와가지고 에? 목사님 할머니가 자꾸 문을 쳐다보고 있는데 목사님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좀 오시면 안 될까요? 간호원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장로님하고 부랴부랴 가갖고 막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30분 이내에 딱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때 가기를 너무 잘했다. 혼자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외로웠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때 가길 내가 너무 피곤해갖고 지쳐있어서 안 가고 싶었지만 그때 가길 너무 잘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어떤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제가 꼭 힘들어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어떤 분 옛날에는 장례식장이 없었잖아요. 그럴 땐 집에서만 목욕을 시키고 에? 이렇게 해갖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모습들 보면은 그들이 우리들 품에서 기쁨으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 일을 한 번씩 겪고 나면 정말 내가 큰 일을 했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우리하고 같이 살면서 맨날 똑같다며 싸우고 그분들이 이제 가셨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막 쌓였던 것이 그냥 스르륵 눈 녹듯이 녹는 거예요. 천국까지 보낸 게 너무나 감사하고 에? 내가 육신의 그 피곤하고 힘든 일을 많이 겪었지만 그분 우리 실부모를 천국 보내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지.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부모도 또 남도 이렇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요. 그 생명들을 우리가 주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 발걸음을 복음 쪽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벌써 당하는 게 뭐예요? 고난이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고난이요. 환난이요. 핍박이요. 배고픔이요. 추위요. 이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어쩜 그렇게 안 좋은 것만 돼. 그러나 소망 중에 주를 바라보면서 육신의 연약함을 다 뒤로 하고
그 생명 살리는 일에 힘쓴 그 바울 때문에 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수많은 성경이 기록되면서 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